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근모 박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근모 박사님은 한국이 낳은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냥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지내시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를 키우는 카이스트 대학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참 인재 수재예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인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4개월 만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서는 그 해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국비를 받아갖고 2년 반 만에 박사과정을 다 마치게 돼요.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살이니까 이 학생들 중에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많았던 거라. 그래서 소년 교수라고 학생들한테 불림받았대. 그러니까 24살에 교수가 됐으니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분이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남이 신부정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근모 박사님이 아들 살리려고 자기 건강한 신장 하나를 떼서 아들에게 이식을 해줍니다. 이러한 투병 과정 속에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그리고는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본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책을 얼마 전에 썼는데 책 제목이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과학자보다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절한 바람, 소원, 꿈은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분은 그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소원은 뭡니까?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소원은 같아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다운 신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 소원이.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찬송을 했지만 463장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입니까? 여러분, 요새는 참 가짜도 많아. 그렇지요?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참 많아.
뭐 가짜 명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참 이 사기꾼도 머리가 좋은가 봐. 은덩어리에다가 도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금은방에 가서 팔았어요. 금덩어리라고. 근데 여러분들 금은방 주인들은 그래도 전문가잖아. 근데 어떻게 됐을까? 속아 넘어가서 가짜 금덩어리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걸 산 거야,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가짜라. 그러니까 요새는 가짜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가 돼서는 안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전 삶을 다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만은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나 하기에 달렸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하기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 손에, 내 삶의 주인이신 위일하신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나의 믿고 다 맡기고 내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신자다운 신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늘 설교하지만 주님은 어디 안에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 소유하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얻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시한 걸 얻기 위하여 애쓰면서 보다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보다 소중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세상 부귀 영화와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만 소유하면 돼요? 주님만 얻고 소유하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찬송 94장 가사 참 좋아해요.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자랑 난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소유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차고 넘쳐나는 가장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됨을 지켜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아끼고 자기를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나와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특별히 늘 설교하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넘쳐나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참 좋아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날 보세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제일 불행하게 하고 자기를 제일 고통 가운데로 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남 탓하는데 환경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귀히 여기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근심, 걱정, 미움, 탐욕, 원망, 불평으로 나를 스스로 나를 피곤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주시는 그 모든 게 넘쳐나고 기쁨이 평화가 넘쳐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 못하니까 남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굴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히 여깁니다. 원수된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꾸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어디 가서요. 할렐루야. 이 모든 행복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참다운 신자가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행복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갑니까?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신자다운 신자가 돼서 이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로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항상 새기세요.
먼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값도, 어떤 수고도 치를 각오를 하고 따르는 자만이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자만이 참다운 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고난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고난 받을 각오가 안 돼 있어요. 그저 하나님 주실 영광과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정말로 고난에 참여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그래요. 57절 58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동기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잘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자기가 뭘 얻을 것 같아요? 영광을 얻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에 새도 거처는 있어.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새만도 여우만도 못해. 나 따라다니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야. 그런데도 나 따르려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냐면,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냐면, 왜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냐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질 못하냐면 고난받을 각오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손해보고 조금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을 바라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한 자리에 얻고자 하는 그걸 바라보고 영광만 바라보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화가 자기한테 임할까봐 다들 어떻게 써요? 이럴 수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신앙을 저버렸어요. 왜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냐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답지 못하게 사느냐면 고난받을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는, 이걸 내려놓는 창조적인 단절이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창조적인 미래는 없어요. 믿어요? 이 창조적인 미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창조적인 단절 속에서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네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제자가, 나의 신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어디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지시한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기 까닭에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젠 됐어. 내가 준비한 양을 대신 바쳐, 제물로. 그리고 너는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했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창조적인 이 단절, 이 버리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는 창조적인 앞날은,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고 따르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의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자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중간에 멈춰버리는 게. 여러분, 공사를,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비용이 없어서 멈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치러야 될 비용을, 값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영광 얻을 것만 생각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멈춘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자다움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즉시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만이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베리아에 가면 이런 새가 있대요.
우리나라 말뜻으로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 새는요 둥지가 없대요. 그래갖고 그 시베리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40도 50도 이하에 내려가면 밤에 이놈이 추우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나무에 앉아서 운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나 날이 새면 추위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질 거야, 집을 질 거야, 꼭 지을 거야.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새면 집 지으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뜻으로. 그런데 이놈이요, 이제 날이 새갖고 따뜻해지면 둥지를 짓지는 않고 뭐뭘 해요? 나뭇가지에 앉아갖고는 꾹뻑꾹뻑 잠만 잔대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날 새면 집 질 거야, 집 질 거야 울어댄다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그래. 즉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질 못하니까 내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를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형편만 되면, 건강만 허락하면, 물질만 허락하면 나는 그때는 따를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하기는 해. 근데 언제서부터? 다음서부터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를 않아.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59절 60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여기 봐요. 여러분들 넌 나 따라와.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너 나 믿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뭐 하면 돼요?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자가 되면 되잖아요. 무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면 되잖아요. 은혜 감사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대요? 예수님 내가 따르긴 따를 텐데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된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잘 모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내 할 바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야 기특하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효를 다할 생각을 했니? 그래 나중에 따라. 그때 따라와도 괜찮아. 늦지 않아. 기회는 또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람한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죽은 자 맡겨.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서 나를 소유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예수 믿고 따르고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서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는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세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은총을 받을 때가 언제가 찾아올 거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은혜 받을 기회는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내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철저히 느껴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이래서 그래요. 여건이 이래서 그래요. 목사님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할게요. 그 사람 평생 내일이. 그러니까 크리스천답게 살질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들 즉시 따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얘기하지만 시시하고 하찮은 일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못 주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시시하고 하찮은 것에 매여서 주님을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데만 온 힘과 정열과 열심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61절 6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봐요. 어떤 사람한테 날 따라오라 제자로 불렀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아멘 하고 즉시 따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 어디 가서 작별 인사하고 가족들한테 가서 바이바이, 나 이제는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 찾지 마. 그러고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알아요. 이 사람이 나약한 사람인 걸 알아요. 가족들한테 가서 나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지. 우리 자녀들 나 혼자 어떻게 커? 절대로 그러질 못해. 말린다고 한다면 따르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못 따르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시시하고 하찮고 우리에게 참된 삶의 만족과 의미와 보람을 주지 못할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과 삶과 정열을 낭비하며 호송세월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시라나 성기를 죄를 잡았으면 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겹는지도 하지 말고 그저 목표를, 주님을 따르는 데만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다 보면 가족들도 다 구하게 되고 정말로 자신도 가장 행복하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도 사랑하나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동료들도 이 세상 이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걸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막 감당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시한 거,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걸 구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만 몰두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일에는 목숨을 걸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바람은 하나예요. 무슨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신자다운 신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세요. 그러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가장 나 자신과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우리 사회를, 교회를,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후회함이 없는 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고 즉시 따르고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